네, 오늘은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일곱 번째죠. 여덟 번째인가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미가, 나움, 하박국 여덟 번째 되군요, 그죠? 네. 12개의 소설서 중에서 지금 오늘 하박국 오늘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는 나훔을 살펴봤는데, 나훔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였습니까?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가 하나 더 있었죠. 요나, 그죠? 요나였는데,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던 요나와 뒤에 있는 나훔이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요나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한 150년 후에 이 나훔을 통해서 다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이 요나의 경우는 아시리아에 가서 직접 선포한 말씀이고, 이 나훔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묵시의 글로 적어서 이렇게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양식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나훔에서 선포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훔에서는 우리가 3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아시리아가 최고 전성기, 전 세계 최강의 제국을 형성했던 이 아시리아의 최고 전성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아수르에 대해서 강할 때, 잘 될 때, 모든 순탄해 보일 때, 그럴 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또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럴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고 뒤흔드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제국 아수르, 그 앞에 맥을 못 주고 이제 짓밟혀 눌려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대해 보이는 적이라도 그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그 적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이 말씀 메시지는 반대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인데,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훔 이 연서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임과 동시에 거기에 짓눌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하박국을 살펴볼 텐데, 하박국은 우리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박국이 예언서는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귀에 익숙한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한번 해볼까요? 넘어갈까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너무 잘 못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암울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내용인데요. 이 하박국 말씀 중에 실제로 교회사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우리가 잠깐 한번 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인용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울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로마서에 그걸 중요한 태제로 이렇게 삼고 있고 종교개혁의 리더 루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혹시 조금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은 의미가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신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라든지 또는 행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그것만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생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믿는데 실질적으로 맨날 벌벌 떨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신실함에 대한 신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5가지 그 계명을 주었다. 우리 남인숙 자매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국 가셔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금요일 나오신다. 금요일 나가신다. 아, 그랬나요? 네. 아,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요일 날 가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계시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가셨는데. 탈무드에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가지, 15가지가 아니라 613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11가지로 줄였다라고 했어요. 11가지로 요약을 했다. 이 시편 15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5편 같이 한번 읽어보고 탈무드가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우리에게 마음에 인사이트를 주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5편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성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부러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11가지 나오죠. 예, 읽으시면서 아마 카운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줄였고 미가는 3가지로 줄였습니다. 미가는 우리 최근에 봤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을 축약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2개로 줄였대요. 이사야서 5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구하라. 이 2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했다 그랬고요. 근데 드디어 하박국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요약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박국이 어떤 이제 내용인지는 우리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 마지막 3장 17절 18절 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또 찬양 열심히 부르고 그래서 하박국이 익숙해지고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또 2장 4절 말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하박국이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또 나홈에서는 계속해서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죠? 근데 하박국에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 한번 내용을 또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저자는 또 누구일까요? 아마 이거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은 뭔지 혹시 기억하셔요? 껴안는다, 이렇게 안아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단순히 이렇게 안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씨름한다까지 있습니다. 씨름한다, 포용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또 이렇게 갈등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기록된 연대는 언제쯤 되는가? BC 612년에서 598년 그 사이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598년이라는 이 하한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598년이 아니라 587년, 586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BC 612년이라는 거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킨 해가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1장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 게 이제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그 중에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그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역사적
어떤 무대에, 역사의 무대에 강력하게 이렇게 대두한 해가 바로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612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612년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거는 여러 번 살펴본 건데, 이 역사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이 소선지서 특별히 잘 이해하기가 좋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해하기가 좋고, 성경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역대기 계속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의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 느헤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여기 그 다음에 12소 예언서, 여기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해를 읽으면 훨씬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알면 좋겠는데요. 612년을 지금 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612년에 아수르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612년까지만 해도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했어요. 우리가 그 사네립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죽고 난 뒤에 압살 엣돈이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를 다스릴 때, 그때가 최전성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땅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나는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줬는데 이 내분이 생긴 거예요. 두 개가 내분이 생겼는데,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내분을 틈타서 갈대아인 이 바벨론에 옛날에 고대 바벨론부터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왕국을 이렇게 세우고, 바벨론의 존재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냈을 때 내 탕구를 다 보여주는 그런 게 보였죠. 그 당시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별로 힘이 없는 나라, 조그만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작은 나라. 그래서 안심하고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나보폴라살 왕 때 아주 강장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라살 아들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자 때부터 용맹한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612년에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보폴라살이 아버지와 아들이죠. 이들이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이때부터 니느웨가 잘 나가다 갑작스럽게 확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그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꼭 이 바벨론의 힘이 더 강해서 그랬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불가사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하고 느부갓네살이 왕비가 그쪽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연합해서 같이 이 니느웨를 공격했는데,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뤘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해자 성벽 둘레로 강을 깊이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서 저기 넘어오지 못하러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난리 나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이 힘 안 들이고 정복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 아닌가, 아수르의 이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활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612년에 아수르가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망하지 않고
하란으로 쫓겨가 있었습니다. 하란, 아브라함이 그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머물렀던 하란. 근데 이때 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바로 느고가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를 지원하고 바벨론과 전쟁을 친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 두 이집트와 바벨론이 서로 싸우다가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을 하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그래서 아수르는 그때 609년에 망한 겁니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둘은 승자도 없이 패자도 없이 물러난 거죠. 609년에 물러날 때 그때 바로누가가 올라오는 거를 이집트에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은 게 유다의 종교개혁가 누구죠? 요시아왕. 요시아왕이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살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여호아하스. 근데 바로누가가 올라갔다가 전쟁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내려가면서 철수하면서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아가 반이집트 정책을 썼듯이 여호아하스도 반이집트 정책을 쓸 거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집트와 싸우다가 죽은 것을 요시아를 계승해서 여호아하스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집트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또 요시아 왕의 아들인데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름이 여호야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김은 좀 포악하고 잔인하고 독재자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보다도 더 심하게 잔혹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망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악, 악한 것들, 이것들이 지금 여기에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이게 여호야김 당시의 문제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갈그미스 전투도 있고 2차 갈그미스 다시 한번 605년에 다시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겨서 내려와서 유다까지 내려와서 그때 왕을 포로로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유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3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다 왕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다 왕이 남아있는 상태는 587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그때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598년에 사실상 유다는 끝장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598년이 뭐냐면 이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고 3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잘했어요. 그러다가 반심을 품으니까 와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다가 이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잘 따라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바벨론에게 그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군대를 파견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람과 그 다음에 모압 이런 군대를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끌고 가는 거죠. 왕을 끌고 가는데 그때가 여호야김이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야김을 내주면 바벨론이 물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호야김을 내줍니다.
이 전설인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기록과 역대기에 나오는 기록을 비춰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요야김을 성 밖에 밀어 떨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고 결국 함락시키고 요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고 요야긴의 삼촌 요시야 왕의 아들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589년에 그러니까 완전히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587년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완전히 유다를 멸망하기 시키기 전까지의 어떤 이 문제 이거를 다루는 것이 하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잘 이렇게 전달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두서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은 요야긴 왕 때에 이스라엘의 남맥상 엉망진창이 된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때 당시 활동한 다른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가 있죠.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하박국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박국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앞에서 나오는 거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믿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믿음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고요. 3장 1절부터는 해결된 믿음, 문제가 해결된 믿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혼란스러운 믿음은 두 개의 질문과 응답이 있어요.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은 말하자면 탄원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게 1장 1절부터 1장 4절까지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가 두 번째 질문. 2장 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장부터 해결된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이 사실은 20절까지지만 2장 4절까지를 일단 끊고요.
5절부터 20절까지에 5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이 나옵니다. 5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은 하박국의 찬양이고요. 제가 또 한 군데 잘못했네요. 크게 대별을 할 때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믿음, 혼란스러운 믿음이고 2장 5절부터 3장 끝까지가 이제 해결된 믿음입니다. 크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2장 4절까지가 두 번의 질문이 나왔죠. 두 번의 질문 그렇게 이제 하고 2장 5절부터 2장 20절까지 3장 1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여기에 해결된 믿음에서 도파트를 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의 탄원,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외치는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되도록 놔둡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죠. 하나님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 사람에게 억눌려서 짓눌려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데 지금 하박국이 보니까 지금 나라가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막 아우성치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고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그 상태가 지금 여야김 왕 때에 이스라엘의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게 보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도 듣지 않습니다. 강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violence, 폭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한 힘. 이거는 꼭 주먹으로 때리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주먹으로 때리는 힘도 있지만 정치적인 권력 또는 경제적인 어떤 권력, 정치 지도자들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이 힘을 가지고 마구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게 휘둘리고 짓눌리고 억압받아서 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포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 보니까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패역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그러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죄악과 패역,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겁탈은 이 남자와 이 성적인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여성을 성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그런 경우로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힘으로, 바이런스로, 권력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을 겁탈이라고 표현했고요. 강포도 그런 거죠. 포악하고 강한 것 이런. 그러니까 사회 속에 어떤 윤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뭐 질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회에 통하는 거는 힘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힘 약한 사람은 마음대로 버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로서 똑같은 권력, 똑같은 힘을 갖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전부 이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고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는 원 같은 존재라고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의 원을 이루는 모든 원주 위에 모든 사람이 있고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걸 우리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구조죠. 밑에 약한 사람 노예들 있고 평민들 있고 귀족들 있고 고위 관리들 귀족들 있고 왕족들 있고 왕이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과정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운행의 질서의 그 기준 동력은 바로 권력입니다. 바이런스. 그래서 끊임없이 힘과 힘이 부딪히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로 돼서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인데 이것이 허틀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이 힘이 없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justice 정의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악인이 마음대로 의인들을 이렇게 힘 못 쓰게 에워쌌다, 포위했다, 결박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부 이런 강포로 인해서 이 만을 향한 투쟁, 그 중에서 힘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아우성만 치는데 이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 seer, foreseer, foreteller, foreseer예요. 미리 보고 미리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그러니까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속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호소를 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대로 돌아가도 이대로 굴러가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이제 따지면서 탄원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거 내버려 둘 리가 있나? 내가 해결할게. 그 말씀이 지금 5절부터 11절 사이에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보고 놀랄 거다. 보고 놀랄 거다 했는데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갈대아가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해 나가고 뭐 이렇게 차지해 나가는 아주 용맹하고 사납고 그런 급속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단계의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내가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자기들이 이렇게 뭐 잘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목적은 뭐겠습니까? 지금은 이 유다의 이 막 멋대로 된 모든 강포가 모든 사회를 휩쓸고 폭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다른 이 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보니까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전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람과 같으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바벨론이 급속하게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이 유다에 달려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만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행하러 온다고요?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유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강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 폭력으로 지배되는 이런 권력으로 힘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 이거는 해결돼야 되는데 그건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냐면 바벨론이 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힘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힘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포로를 끌고 갈 것을 미리 이제 말하는 겁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고 나름대로 각 지역의 왕이다, 뭐 또는 여러 가지 지방의 호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방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사람들 이 땅은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스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는 순식간에 짓밟히고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을 멸시하고 조수하면서 그들이 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성벽이 아주 높게 쌓여져 있고 이건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 그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고, 그죠? 그래 아수르는 결국은 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세금은 많이 걷어가고 핍박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정복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사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비웃고 점령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도 정복을 했습니다. 페니키아의 도시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도 아수르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해변 도시 해안가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섬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정복을 못했는데 바벨론은 그것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어떤 요새도 바벨론 앞에는 다 이렇게 무너지는데 흉벽을 그러면 이 성이 높은 성이 있으면
그냥 이 성을 타고 올라가면 희생이 많으니까 그 앞에다가 산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산을 만들어서 더 높은 성벽보다 더 높은 산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 하박국이 이번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 바벨론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이 힘이 아주 강하니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힘 자체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유다를 이게 징계하게 했는데 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강대해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있는 줄 알고 지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태도를 지나쳐서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바벨론도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분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신앙의 모든 본질들은 다 없어져 버렸고 무조건 힘세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장땡이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이웃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상태로 이런 강포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 이 갈레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거다. 강포로 썰어버릴 거다. 바벨론의 이 날랭 군사들 이 강한 군사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모든 악들을 일시에 제거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내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한 300년 동안은 아주 귀중하게 대우를 받았는데 이 후반기 한 150년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할아버지 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아버지 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내 때 기도해도 안 이루어졌는데 자식 때, 손자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가시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죽으면 끝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내 자식 때에 지금 아니면 내 손자 때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만 믿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박국 1장 1절에서 15절까지 11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포기하시는 법은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절대 좌절하지 않으며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